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그죠? 예.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2층 사무실에 보면 거기 산 사진 하나 걸려 있죠. 그죠? 흑백으로 된 그런 산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재작년 겨울인가? 겨울철에, 지리산을 한번 가게 됐어요. 지리산을 가서 정상까지 갔거든요. 천왕봉까지 가서 제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사진을 하나 좀 원했거든요. 이런 아주 이런 사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좀 잘 찍힌 게 있으면, 확대를 해서 하나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당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찍게 됐는데, 마침 그게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와서 저걸 이제 2층에도 조그맣게 확대하고 6층에는 아주 크게 하나 제가 인화를 해서 액자를 해서 걸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고성능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이게 화질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이걸 이제 인화를 할 때 확대를 하잖아요. 크게 인화를 하면 좀 흐릿하게 나와요, 이게. 흐릿하게 나와서 진짜 사진처럼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흐릿하게 나와서 약간 스모카 같아요. 이게 이제 흑백으로 보니까 스모카 사진처럼 안 보이고, 그날 또 날씨도 조금 흐리고 해가지고 날씨도 또 흐리니까 더 이제 선명하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딱 사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인화를 해서 걸어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고 나서, 인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게 흐릿하게 나와서 선명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이게 사진처럼 안 보이고, 정말 그린 것처럼, 수묵화처럼 보이는 효과가 아니니까, 이게 더 낫다, 이게, 차라리.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멋진 사진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완벽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잘못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관념이랄까?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완벽한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너 잘 돼갈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모든 일이 편안하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너무 명상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찜찜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건가? 지금 이 상태가. 때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나? 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조차도 보면 완전하게
그 상황을 즐기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완벽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모든 데서 문제가 다 보입니다, 사실 이게. 설사 어디 복을 많이 짓고 수행을 많이 해서 이 천상계가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천상계 같으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수승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도 그럴 겁니다. 야, 천인들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는데 음악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아. 천인들이 옷을 입은 거 보니까 패션이 좀 요즘 시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천상에 가서도 온갖 흠을 잡는 것이 중생들의 속성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데서 문제를 찾으려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이런 번뇌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더 좋은 걸 원합니다. 더 나은 환경, 또는 명상을 하다면 더 완벽한 고요함, 더 완벽한 몰입, 그죠? 더 완벽한 주위의 어떤 관계나 사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한 신체, 또는 신체의 컨디션, 이런 걸 바랍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완벽을 찾습니다. 완벽을 찾고, 내 나름의 완벽을 찾기 때문에 모든 데서 문제와 결점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명상하다 보면 고요해야 되는데 저 방에서 에어컨 소리가 조금 나네. 저거 말고 무음 에어컨이 없을까 한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저 밖에 소리가 나요. 야, 창문에 소음 차단이 더 돼야 될 텐데. 날씨가 더우면 이 더위가 가면 더 좋을 텐데. 여기다 도심에 있으니까 깊은 산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사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또는 아무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문제와 결점을 찾습니다. 내가 생각한 나름의 완벽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재단을 하는 거죠. 이 불교에서도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아수바 수행이라는 게 있죠. 부정함을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고 있고 깨끗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다고 본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이 그렇죠. 몸이라는 게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이게. 불완전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고통을 갖고 오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 순간에 이게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행에서도
이 문제를 찾고 부정함을 보는 어떤 아수바 수행이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는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훨씬 더 부정 편향이 많습니다. 이제 부정 편향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수바 수행이라고 하는 부정관 이런 것보다는 그 반대되는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문제를 찾으려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그 반대 인식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흔히 아수바에서 아가 A가 보면 그 부정적도거든요. 그걸 빼면은 수바가 되는 거죠. 수바산야를 개발해야 되는 거야. 수바산야가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에요. 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는 인식을 개발하는 그걸 수바산야를 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문제를 찾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불교 수행에서 얘기하는 악이고 또는 불만족이고 탐진치중의 진심에 해당하잖아요. 사실 이런 태도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자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다 뭐 어때요? 마음이 바빠져요. 이 문제도 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지금 수행하다 시끄러우면 에어컨도 꺼야 되고 창문이 조금 열려있으면 창문도 닫아야 되고 지금 도시에서 그러면 저 산중에 가야 되고 몸과 마음이 계속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산중 토굴에 가잖아요. 산중에 깊은 산중에 또 외딴 곳에 있는 수행처에 탁 머문다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다 고요하게 수행만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처를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불이 나면 불도 깨끗하게 뽑아야 되고 텃밭도 갖고 와야 되고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그 수행처를 관리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빠요. 그걸 다 해놓고 수행을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년 지나요. 한 3년 정도 지나요.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충분히 살았구나 하고 딴 데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컵에도 보면 물이 한 50%만 차면 뭐 이만하면 마실 물이 충분하지 반이나 찼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꼭 100%까지 다 채워서 이걸 마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부다다사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절에서 그 불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불사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래저래 하다 보면 불사를 마치지 못하고 안거가 시작된단 말이죠. 하면 이제 당시에는 아예 그냥 그걸 그대로 놔놓고 그냥 다시 안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들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신도들도 그렇고, 아니 이거 다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벌써 다 끝나지 않았냐고. 사실은 이걸 마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걸 마치고 나면, 건물 하나 짓고 나면 또 다음에 지어야 할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뭐 정원도 가꿔야 되고, 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사실은 일을 완벽하게 마치려고 하면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한 이대로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마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완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원래는. 무상하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무상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주위에 이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개공합니다. 생겼다가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완벽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변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어떻게 하면 이런 무상하고 무아인 세상 속에서 또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쉴 수 있는지를 지혜롭게 잘 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찾아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끝나지 않은 문제를 끝내려고 하고 마치려고 하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나 뭐 공부를 할 때나 수행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완벽하지 않죠. 실수가 생기고 실패가 생깁니다. 왜? 내 기준을 이렇게 저 높이 잡고 있으면 그것까지 안 되면 그게 실수인 것이고 실패가 되는 거죠, 이게. 하지만 우리가 그 기준만 버려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실패나 실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법회 하기 전에 한 30분 명상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시죠. 30분 명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 1시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도 또 문제를 찾는 거죠. 30분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죠? 훌륭한 것이고, 너무 성스럽고 고귀한 어떤 시간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막 수행이라는 나름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또 여기서도 문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좀 더 공간이 더 고요해야 되는데, 좀 더 몰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졸면 안 됐는데, 잡념에 빠지면 안 됐는데, 끊임없이 사실 이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끊임없이 결점을 찾고 문제를 찾고 있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대부분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고서, 자꾸 뭔가 불만족을 가지는, 문제를 찾는 이런 태도를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려고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수행을 하지 말거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되 결과로 드러난 것은 다 받아들이고 여기에 만족하라는 거죠. 이게. 결점을 찾지 말고 이 좋은 점을 찾으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수바산냐,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라는 거죠. 30분 명상을 해도 너무 짧다거나 또는 내가 집중을 못했다거나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조용하지 않다거나 그런 결점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수행할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 그리고 이 잠시의 시간이 얼마나 깨달음으로 가는 고귀한 시간인가. 그리고 이런 법회가 있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좋은 점들을 찾으려고 그런 인식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문제를 찾다 보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또 에고가 강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 불상이 있단 말이죠. 불상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검은색 돌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저게 좀 너무 좀 도드라서 보이네. 저게 없었어야 됐는데. 이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이 부처님의 아주 성스러운 모습과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이 일어나고 온갖 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에고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상을 보고서 이 성스러운 모습 또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신심을 일으키고 그죠? 믿음을 일으키고 또 기쁨을 일으키게 되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문제를 찾게 되면 문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결점을 찾으면 결점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들어오면 다른 건 그때는 못 들어요, 이게. 불상에 있는 막 검은 막색 돌,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다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위에 어떤 사람한테, 또 도반한테, 뭔가 안 좋은 게 보인다. 아,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행동을 왜 저렇게 하지? 이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도반을 보게 되면 그 부정적인 필터로서 계속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불상에서 검은 돌이 약간 이런 검은색이 돌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상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아주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꽂히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게 전체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꽂히면 그 사람이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부정적인 것만.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지잖아요. 그죠? 기쁘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잖아요.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악의와 진심, 불만족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수행의 장애인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을 때 침을 꼴딱꼴딱 삼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자선을 고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춤을 꼴딱꼴딱 삼킬까? 가만히 침이 안 나와야 되는데 딴 사람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나는? 내 몸이 뭐가 문제일까 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럼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돼요. 더 강화가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징크스나 노료제처럼 그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걸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문제로 안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춤을 꼴떡꼴떡 삼키는 뭐가 문제야. 수행하다 보면 온갖 게 일어날 수 있지. 내 몸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한번 삼키면 어때? 아무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아무 문제로가 아닌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 신경을 안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행할 때 일어나는 이러한저런 번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날까? 나 왜 이럴까? 왜 이런 잡념이 날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문제라고 여기면 그게 증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생각하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지. 결점이 아니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자꾸 문제를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장애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행이 발전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 그런 불편함과 문제가 없어지고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처음에 불편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왜 문제일까? 왜 불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 발 앞도 못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안 하던 자세를 잡고, 그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마음의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삐걱삐걱 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래 내가 새롭게 내 마음을 펴놓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야 될 바를 쭉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불편했던 그런 자세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지루했던 명상 시간도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밋밋하고 재미없었던 마음도 좀 지나면 명상이 발전하면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절로 변해가는 겁니다. 자꾸 결점에 우리가 결점을 찾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두 번째 장애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생기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조금씩 평화와 행복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결점을 찾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고요한데 이게 맞나? 이거보다 더 고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어떤 행복감이 생겨도 행복한 느낌은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화끈하게 뭐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면에서 막 좀 밝아지고 그러면 이게 확 더 밝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좋은 결과들에서조차 우리는 자꾸 결점을 찾는 거죠. 더 고요하길 바라고, 더 기쁘길 바라고, 더 행복하길 바라고, 더 평화롭길 바라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수행의 장애인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찾고 결점을 찾는 습관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수행에서 오는 좋은 어떤 경험이나 결과에서조차 문제를 찾고 결점을 찾게 됩니다.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아주 잠시 어떤 고요함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만족하고 그걸 즐겨야 됩니다.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 생기는 어떤 내면에 아주 작은 어떤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고 이대로 완전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저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런 태도에서 보면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장애를 가라앉힙니다.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쉬고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면은 저절로 더욱 고요하고 더욱 편없고 더욱 행복해지는 거죠. 내면에 뭐 어떤 리미트가 빛이 생겼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뭐가 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렇게 여기면 수행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든 그냥 그대로 완전하다고 여기고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더 이상 아무 바랄 거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수행의 관건입니다. 수행은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잘하려면 자꾸 결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해야 돼요. 문제를 찾고 이걸 고치고 또 문제를 찾고 이걸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일이 돼 나가고 실력도 늘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 수행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본적인 명상의 방법을 배워야죠. 알아야 되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닫는, 결점을 찾는 태도보다는 문제가 아닌 그 순간의 어떤 이 아름답고 훌륭한 점을 찾는 이런 태도, 거기에 그걸 완전하다고 여기고 만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지 수행이 저절로 자라납니다. 이런 태도가 명상의 장애인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심어야 될 원인만 제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어야 될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심어야 될 적절한 원인을 심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만족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결과를 부정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수행하면 수행이 크게 복잡하거나 힘들 일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문제를 찾고 하려고 하면 생각만 해도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고된 정신적 노동입니까, 이게. 근데 수행은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수행의 장애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장애 중에 아주 큰 장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모든 데서 문제와
결점을 찾으려는 이런 태도가 가장 큰 장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상생활 할 때나 또는 뭐 자선하고 앉아있을 때나 뭐 공부를 할 때나 직장에 다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문제를 찾지 않나 이거를 자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좀 있어 공양할 때도 맛이 입맛에 딱 안 맞는데 메뉴가 난 튀김 안 좋아하는데 밑에 튀김 하고 있거든 지금 이제.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자꾸 찾고 있구나. 이걸 버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자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이 방이 좀 너무 더워.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 시계 소리가 너무 커. 밖에 소음이 들려.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자꾸 문제를 찾고 있구나. 결점을 찾고 있구나. 그래, 이 태도가 문제지. 이게 아니라 나 너무 좋은 걸 찾을래. 그래, 내가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야. 내가 법을 들어서 이런 수행법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이야. 너무 좋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참 스스로 말하는 걸 잘 살펴보세요. 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이러고 있는지. 근데 요즘 그 시대가 약간 그런 시대단 말이죠. 사람들이 특히나 뭐 요즘 그 정치적인 갈등이나 뭐 세대 갈등이나 또는 계층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단 말이죠. 그 뭐냐 하면 서로 정말 서로를 죽일 듯이 막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다 문제만 모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은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본인도 괴로워요,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을 잘 관찰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 반복적인 훈련에서 내 입에서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또 결점을 찾고 있구나 하고서 특히 100일 명상 기간 동안 스스로를 잘 가르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